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소망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아버지 정말 오래 참으심과 그 인내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배우길 원합니다. 겸손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의 뜨거운 성령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내려 주셔서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존재감이 어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로 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를 덮고 그 찬송 나타나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나만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타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죽을 때까지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지고 날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지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자, 내 주는 선한 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 나 주를 따르니 언제까지.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이전에 만나는 주, 내 주는 선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만을 나 주를 따르니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을 부리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소식들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의 평화만 염려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의 안일함에 빠져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이웃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변명만으로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악을 행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속이는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분열시키는 영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숨기지 않으시고 화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가 행복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놓여진 이때에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진정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누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며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장성한 한인제일 침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피 흘림 없이 헌신 없이 갈 수 없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머뭇거리고 포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인제일 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원합니다. 진정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장호경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마음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움으로 요동치게 하시어 그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갈급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려는 간절함으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나 열매 맺기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내일부터는 상파울시에서의 사회적 격리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이러스의 감염에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늘 있으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고 도무지 안 되겠다는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라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더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군은 300척이 넘는 배를 가지고 한 번에 조선의 수군을 몰살시키려고 몰려왔습니다. 조선의 왕인 선조는 조선의 적은 배로는 왜군의 많은 배와 도저히 싸울 수가 없으니 바다에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남은 군사를 모아서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상소문을 왕에게 보내고 12척의 배로 진도 앞바다의 좁은 수로인 명량 해협에서 왜군의 배 30척을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싸우기 전에 싸움에 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훌륭한 전술이나 좋은 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 즉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947년 10월 14일 척 이거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는 인류 역사에서 음속을 뛰어넘는 비행에 처음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면 비행기가 부서질 것이다. 조종사가 육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척 이거는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성공한 뒤에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비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속도가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10년을 기다렸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99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되는 절망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방법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통과하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노력으로 믿어질까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난 길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건너고 구원받았다는 일이 믿어질까요?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노력에서 믿어지는 일일까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노력에서 믿어지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넘쳐 흐르는 강물에 내 발을 들여 놓으면 흐르는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그러니 발을 들여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안 멈추면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강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강물이 안 멈춘다면 죽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 성령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물질 이전에, 건강 이전에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는 이 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험과 지식에 도전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크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전능하니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99세라는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수많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어라. 이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언제나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하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서 살아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해결하기 힘든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내게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에 쫓겨서 하루하루를 겨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행동이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시험하십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냐, 그 아들이 그러니 나보다 더 좋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완전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이건 좀 봐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는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랴라고 수군댑니다. 이때 만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이해한다 라고 하셨으면 제자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적당이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적당히 믿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적당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토에 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간구로 누리며 살든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계산하고 모자라면 걱정하며 살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안 돼,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열국의 아비라 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식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18절에는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웃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 엄청난 축복의 규모의 차이를 보십시오.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첩의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아브라함과 열국이 내게서 나오며 열왕이 내게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감격과 감사를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꿈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벽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것이 99세라고 하는 나이의 문제냐?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첩의 자식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내게서 열국이 나올 것이고 열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99세인 내 나이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자녀 하나라도, 아니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서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너에게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나를 못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주의 사랑이 크십니다. 주님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로 날 알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 안에서 함께 거니는 신비한 좁고 나직한 그 길로, 잠든 생명의 그 길로 나로 내 안에 멈추게 마시고 당신을 향해 나가도록 날 부르시던 그 처음으로 내가 돌아가리니 주님 안에 비친 나. 나의 꿈 닿는 어디든 나로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완전하심을 작고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순전하고 간결하게 나로 내 안에 머물게 마시고 당신의 품에 거하도록 날 갈아시린 저곳을 향해